아모스 보겠습니다. 불의한 사회에 사자후로 외치는 아모스의 소리가 좀 우리 사회에 들려져야 될 줄 압니다. 아모스는 사자의 소리로 한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정말 불의하죠. 요즘 제가 읽는 책이 불공평한 한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석학들 30명이 쓴 책을 지금 이제 서론 부분만 읽었는데, 우리가 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이런 데에 보면은 선진국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평한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불공평한 사회는 후진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아는데 좀 불공평한 사회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1276면입니다. 1276면 4절 5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읽지 말고요, 이 아모스는 유다의 사람입니다. 더고아 지역에 사는 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지금 선포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중국은 이래서 망할 거다. 러시아는 이래서 망할 거다. 일본은 이래서 망할 거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6나라에 대해서 쭉 멸망을 이야기하는, 대부분 우리가 2주 전에 읽었지만은 잔인함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잔인해요. 내가 많은 얻기 위해서 남 부도나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100명 죽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을 이뤄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로 오는 거예요. 자기 고향 유다에 대해서 뭐라는가 하면 유다의 서너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앞에 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서너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에 아이고 서너 가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멸하고 심판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문자주의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봐라,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이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지요. 이 생각을 딱 가지면은. 여기에 서너 가지 제약이라는 것은 이 아모스는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서너 가지 하면 3 더하기 4는 7. 유다가 이제는 심판을 받을 만한 만큼 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는 것이, 도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도가 넘치면은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도가 넘치는 게 뭐냐? 도가 넘친다는 것은 더 이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이 도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횟수가 아니고
저대로 내버려 뒀을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없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에 세팅을 시켜 놓으면은 무서워서 그 말을 세팅시킨 사람의 말에 따라다녀요. 여러분들이 무당이나 이런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꾸시라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힘 있는 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고 잔인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없는 자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득권층이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보면은 잔인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그래요. 이번에도 여러분 김부선 씨가 SNS 올린 거 인터넷 많이 떠들더라고. 자기는 3년 전에 대마초 한 번 피운 것 때문에 8개월 징역 살았는데 이게 뭔 짓이냐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소리를 신명기 보면서 여러분 쭉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는, 서너 가지 죄라는 게 그런 건데, 그 다음에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은 잔인함 때문인데요.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 유다는 무슨 죄냐면은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심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자, 여러분 요 말 잘,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이 아모스가 말하는 율법은 신명기입니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신명기 쭉 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법의 취지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법도 제정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취지는 없어지고 조항만 남아요. 그러면 이 조항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잔챙이는 더 큰 거는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남는 것과 같이 법의 조항도요, 취지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굵은 것들은 다 넘어가요. 그 법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를 올라가면 수단으로 사용된다. 신명기의 법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취지예요. 뒤에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겠지만 로마서를 읽겠지만은 신명기를 보면서 십계명 그다음에 그 십계명에 대한 시행령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십계명을 보면서 취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얽어매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그랬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는 물신주의가 사회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요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도 사회 시간에도 배웠지만 수렵 채취에서 농경 시대에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크게 나누면 오랜 세월 인간은 수렵 채취로 살다가 또 더 오랜 세월을 농경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과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산업화 시대는요 한 200~3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농경 시대까지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물물교환 시대잖아요. 농사지었으니까.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돈이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 화폐가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도 아셔야 돼요. 이번 주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야기 했는데 성경 하나님 믿으면은요 영웅이 없어져요. 아이돌이 없어져요. 우상이 영웅이죠. 뭐 아이돌 요즘 아이돌 하는데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은 영웅이 없어져. 근데 세상은 사람들은 영웅을 지향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웅이 허상이라. 교회도 참 어떨 때 답답한 거 있어요. 아이고 뭐 어느 훌륭한 목사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했다고.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가 농경 시대에 태어났으면은요 빌 게이츠는 머슴하다가 죽어요. 그가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화 시대에 앞섰기 때문에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주영 씨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뭐 수만 명, 수천 명 모이는 것이 그 환경이 만들어낸 거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걸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질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율법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좀 읽어보세요. 박 집사에게 보내는 편지 다시 읽어보라. 그 1장에서 2장에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해놓고 1장에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부터 3절 뭡니까?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지키는 일들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유다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고 나오면서 씩 웃었는데, 구역장 성경 공부하고 이제 쭉 나왔는데 카페에 나오면서 보니까 단기 쉬었는데 내가 밀면서 나오더라. 카페 안에서 여러분 복도로 나올 때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단기 쉬어대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밀면서 나오면서 참 나도 한글 모른다. 정말 우리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쓰면서 사랑이 없는 게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생각 이거부터 지우세요. 오늘 아모스, 유다를 향한 아모스를 보면서 수만 명 모인다고 교회가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건물 좋다고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한다고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선교를 많이 한다고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화려한 예배가 있다고 해서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가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천년 만년 가는 거예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잘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 로마서 2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아모스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주일날 성수를 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주일 성수자가 돼요. 11조를 하는 자가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 2장 보십시다. 2장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2장 1절부터 제가 읽었어요. 241면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는 이 1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꾸짖거나 지적한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장로가 집사가 안수 집사가 권사하고 지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님 볼 때마다 지적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말을 못하기를 시작해요. 응? 오늘 웃으면서 구역장 공부할 때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구역장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내가 했는데 여러분 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을 하면 군중은 어떤 오해가 생기는 거면 그 사람은 의로운 줄 아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그걸 가지고 요즘 흔히 비아냥거리는 것이 유체 이탈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누군가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유체 이탈. 늘 바른 말하고 다른 사람 질책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 속에 포함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 교회에서도요,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판단하는 사람들요 보면은 지는 의로운 줄 아는데 자기 같은 교회 교인을 용납해주는 목사님과 교인이 좋은 줄 알아야 돼.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말하고 이런 사람들 다 들어보면은 그러면 자기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 날아가 버려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말하는 사람, 말 안 하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기 역할. 가만히 보세요. 뭐 우리 교회 이래야 되고 목사님이 이래야 되고 하는데 그 사람 신앙생활 그대로 우리 교인들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아가 버려요. 저는 1절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내가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께만 맡겨놓는. 우리는 준행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온갖 말을 다 하는데도 대항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심판을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왜 자,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나 읽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매뉴얼적인 이야기를 하면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이렇게 했는가?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섬겨왔던 로마의 수많은 신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읽혀집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속에 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니까 정말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창조한 것을 길이 참으시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한번 읽어보세요. 바카스나 아프로디테나 뭐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유대 해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런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고넬료와 같은 자에게 해당의 예배는 참석은 시켜주는데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랬다고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의롭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교의 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선포했을 때에 고넬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유대인이 심판을 받고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심하게 우리 속에 이야기하면 우리 어떤 교회에 이래 가보면은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기독교라는 명칭만 가지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권의식을 불어넣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뭔가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참 힘든데요. 예수를 믿는 게 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의로운가, 교회가 뭐 다니는 사람은 의롭고 이래가지고 막 교회의 진리에 찬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세례 안 받았다가 구원 없다 하면은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의를 제대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좀 읽으려고 하는 건데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11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하냐 안 착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절에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으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때에도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율법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리. 설교 말씀 듣고 사랑하자 말한다고 해서 맨날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사랑이 뭔가는 박집사 2장을 읽어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지요.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들에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를 믿으면서 가지고 왔던 많은 잘못된 전제들을 로마서 2장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세례가 효력이 있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 세례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의미가 없다. 또 여러분들이 11조를 아무리 많이 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낼 때는 그 11조의 효력과 축복이 있지만은 기복의 마음으로 내는 것은 11조의 정신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 여러분, 이번에 중직자 회의하면서
우리 교회 젊은 집사가 뭐라는 거면 직장도 좋은 데 다녀요. 자기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 와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니는 이유가 자기가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 죽어도 목사님과 교회가 책임지겠지. 이게 그렇게 든든하고 좋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살아온 사람인데. 자, 여러분 이 말과 요 말을 대입하면은 11조를 정말 어떤 교회에 가보면 11조 100% 하고 많이 하는 걸 자랑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그 11조를 가지고 선교한다고 뭐 하면서 온통 목사님 나라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영위하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며 평안을 유지하는가? 그러면 그 11조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 못하잖아요. 이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11조를 처음에 만드실 때에는 능력이 없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줬는데, 그 11조의 정신은 없이 11조의 조항만 남으니까 교회에 재정이 많아서 큰일을 많이 하고 뭘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평안이 되지 못하면 11조의 효력이 없잖아요. 세례의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너무 종교성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자면 주일 성수를 하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은 주일 성수의 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이런 구조를. 인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면은 자신의 생애를 영위하는 수단이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절대가 된다. 왜? 여러분 돈 벌어야 먹고 삽니까? 안 삽니까? 돈 벌어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절대화한다고. 그런데 일을 절대화하면은 무엇이 없는 거면 누림과 나눔이 없어요. 자신의 삶에 누림이 없다. 그래서 그 일이 자신을 친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한국에 보는 한국 백성들은요, 일을 절대화해요. 교회에 다녀도 일을 절대화해서 일 안 하면은 건질건질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일을 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안전과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 거예요. 주일 성수의 이 취지가 없으니까 주일 성수의 효력이 교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 쉬면서도 뭐 생각하는가 하면, 옆에 가게, 제가 동부교회에 있을 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안경점, 그 옆에 안경점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에덴 안경점이고 요 옆에는 비엔나 안경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름에서는 완전히 확연히 드러나죠. 비엔나, 여기는 에덴. 그런데 주일날 반드시 문을 닫아요. 그런데 와서도 맨날 걱정이 뭐냐면, 주일날 문 닫으면은 내가 그분에게 물었거든요. 목사님, 주일날 저쪽에 장사가 잘 되는 게 걱정이 아니고, 내가 문 닫았을 때 단골이 거기 갔다 단골 뺏길까봐. 이해되더라고, 난.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리고 이분은 주일날 온전히 새벽에서부터 저녁 7시, 8시, 9시까지 하면서도 늘 단골 뺏길까봐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주일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선임 안수 집사로서 지켜야 되니까 나중에 장로는 됐지만은,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그 효력이 그분에게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해돼야 돼요. 저도 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지만은, 뭐 윤리라는 게 사람의 규범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윤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는 설교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의무론적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교인이기 때문에 해야 돼. 11조 교인이기 때문에 해야 돼. 봉사 교인이기 때문에 해야 돼. 의무만 있는 거예요. 목적론적 윤리는 뭐냐면은 11조를 하는데 왜 해야 되는가? 이 11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경은 전부 목적론적 윤리를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걸 모르고 취지를 모르고 전부 의무론적으로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곡과 저주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윤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할례가 유익이고 그 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말이 그런 말들이라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뭐 그 뒤에 29절에 보면은 오직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내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가족의 눈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족은 어쨌든 간에 사랑하잖아요. 미워도 용납해지잖아요. 가족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저는 위선이라고 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위선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세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탄식하는가? 사랑을 찾아서 탄식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사람이 이래 인사할까요? 네 마음 내 안다. 정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들이 참 가볍게 듣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어머니는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이랬을 때에 뭐라는가 하면, 네 마음 알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가족이고 사랑이고 엄마예요. 세상은 마음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그 사람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행동에 판단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이 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자식을 키우면서도요, 너는 똑같이 밥 먹고 공부는 그따위 행위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자식 사랑하면 뭐해? 니도 공부 1등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알지. 그런데 안 되는 거 알지? 여기에 자식의 감동이 있다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말이 아니고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 말만 알고 모르듯이 하지 말고 내가 네 마음 알지.